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채워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 날씨가 참 이해하기 좋은 날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더운, 올해 정말 무더웠었죠. 그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정말 바람도 선선하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일하기에 정말로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기도하기, 그죠? 딱 좋은 날씨이자 환경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 너무나 많이,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릇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도 늘 그 기도가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첫째는 우리 기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원이라는 약속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통의 소리는 다양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때로는 으악 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음하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먼 채로 그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지냈는데 그 3일 동안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라라는 명령,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내가 핍박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했던 그 사람들, 주님, 내 손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힘들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죄악에 빠져있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마 그 안에 포함됐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나는 말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라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기도에 너무나도 드러나게 하는 그 바리새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보다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그 기도를 거절당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기도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따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기도문을 알려줄 테니 한 절씩 한 마디씩 한 문장씩 따라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입으로 직접 시인하는 것, 우리 마음에 의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입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영적 기도문을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기도문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적 기도문을 따라했다고 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영적 기도문 자체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사람의 전도 대상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하는, 믿기로 결단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이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고 필요한 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 앞에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렵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건 일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항상 감사의 정신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이라는 커다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죄도 중한 것이 있고 경한 것이 있죠. 가볍고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과연 그죠? 죄의 크고 작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살인죄를 저질러야만 큰 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훔쳐가는 것, 가져가는 것 이것이 죄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형량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알 수도 없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제가 요즘에 한참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부들이 이게 나와서 이게 얘기하는데 이혼을 하기 전에 잠깐 캠프 같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도 변화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잠깐의 기간을 두면서 정말로 이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줘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담까지 하고 다 알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종종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그죠?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죄를 가지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도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시간, 오늘은 2시간, 오늘은 3시간 내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도는 딱 정해진 것이 없죠. 우리가 기도를 딱 반드시 몇 시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나가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들 혹은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바로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스스로 죄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교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고 나는 부족함을 알고 내 죄악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얼마든지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성장해 나가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혹시 있나요? 없죠?
자, 우리 너무나 잘 알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까? 불이 날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일 때에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자,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자,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은밀한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일 가운데는 때로는 죄악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흔히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는데 눈앞에 나의 죄가, 내 과거가 필름이 돌아가듯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라는 그런 간증, 그런 경험들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그 사건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자,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만이 자, 우리 성경화서에 나타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다. 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자,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많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더라도 자, 우리는 기도 외에는 자, 그런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사무엘과 같이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내가 기도를 쉰 것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경험들 자,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단 한순간 내 인생의 어떤 전환 포인트, 그때만 하나님의 나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생활 속에 정말로 밀접하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 자, 우리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도는 이 환난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 도움의 역사를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환난이 올 때에 자,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환난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당장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 자,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내 삶이 즉각 변화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릇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이 하나 둘씩 채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사용합니까? 그 기도에 쌓아진 것들이 이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자, 내가
그 환난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이 끝날 때에 그에게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라도 자신을 생명을 연장해 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어려움만 닥치는 때에 그때만 하나님께 부르신다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평상시에 매 순간순간 당장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상시에 쌓아놨던 그 기도가 저축이 되어서 기도의 통장이 쌓여서 정말로 필요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넣는 것을 우리가 극장골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같이 드라마같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분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보라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든 부족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도 낮추시고 낮은 자도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슬픔의 날도 마찬가지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요즘에는 상담가들이 심리학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상담을 찾아가기도 하고 TV에서도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순간 기도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멀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동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이 닥쳐오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토해내고 싶은데 대상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외롭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나를 붙잡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더 절망적인 더 슬픈 상황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날마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많이 만났냐? 물론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보는 우리 자녀들 매일같이 보면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친척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벌써 이만큼 컸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보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제와 오늘은 뭐가 달라졌는지 차이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여러 가지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육적인 그런
것들이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악에 있어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기도는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예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하게지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봐서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느껴지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지도 않는다. 어려움을 주지도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내가 압니다. 주님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실습이니까 말 그대로 앞에 나와서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설교를 이제 증거하는데 한 사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시작했는데 계속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냥 설교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막 했던 그 습관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 교회 설교 실습살인데 딱 강단에 서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의아하기 시작해. 아니 그냥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다음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도하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막 쳐다봤어요 저는. 근데 기도를 하고 왜냐면 이제 설교를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설교를 실습을 이제 하고 또 마지막 끝날 때도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좋게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적뿐만이 아니라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냥 안 가요. 차 안에서 우리 장로님 관장님 계시지만 차 안에서 늘 기도로 출발해요. 우리가 비록 놀러 가는 것 있지만은 안전하게 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을 우리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건 여행을 가든지 어딜 가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 우리는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죠?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전도 잘 못해요. 말씀 전하지 못해요. 아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만 의인이냐 모세나 엘리야나 능력 있는 선지자만 의인이냐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뭐가 같아 그랬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모습이 똑같고 눈, 코, 입 있고 똑같은 인간,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죠? 의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말씀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가 정말 내 그릇이
정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한 달에 기도에는 그릇이 있다. 이번 한 달의 주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그릇을 꽉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혹은 위기의 순간에 혹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권면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통장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가정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크고 작은 일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도 아버지 물리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기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우리 민족 안에 모든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